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읽으신 말씀 가지고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네. 글자 옆에 있는 느낌표를 여러분 잘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부터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은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모든 자들에게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말했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죄함이다. 정죄함이란 말뜻이 무언가, 이 정죄함에 대하여 이해하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뒤바뀐 우리의 신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재정립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이런 관계 안에서 하신 말씀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정죄함의 뜻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죄함은 무슨 뜻인가? 목적이 죽이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죠. 죄의 대가를 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죽도록 하는 게 정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다르죠. 징계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드는 그 순간은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고 맞아서라도 깨닫고 돌아오라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와 징계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목적과 그 쓰임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이야기가 이제 너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고 이제는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죄와 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 말씀까지 봤고요. 우리가 이제는 그 다음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자, 여러분 2절을 한번 다 손으로 짚어보세요. 2절. 자, 짚어보셨어요? 자, 2절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너를 해방했대요. 그런데 어디에서 해방했다고 말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해방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방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 우리는 해방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그 역사의 시간이 있어요. 일본에게 압제당했던 그 시간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혀 설명하지 않아도 이 해방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이란 원치 않는 지배를 받고 있다가 풀려난 것을 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치 않는 지배를 받다가 풀려나면 그 원치 않은 지배를 했던 그 대상에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운동 경기를 하더라도 절대로 일본에게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말하기를 일본과 경기를 하면 마음가짐이 달라진대요. 이것은 직접적인 일본의 지배를 받은 세대나 그렇지 않은 세대나 다 똑같아요. 얼마나 이 마음이 강하면 일본에게는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까지 있겠습니까? 그만큼 일본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게는 없는 승부욕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올림픽인데요,
올림픽에 막 일본이랑 붙으면 막 응원하는 강도가 막 달라지는 거죠. 이번에 탁구를 치는데 신유빈 선수가 일본하고 딱 붙었어요. 근데 3대 0으로 세트 스코어를 이기다가 갑자기 일본 선수가 스톱을 하더니 옷을 갈아입고 오겠다고. 그러더니 5분 넘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자기 라커룸에 가서 옷도 갈아입고 체력도 회복하고 다시 들어와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유빈 선수가 하는데 세트 스코어를 역전당하는 그 위기까지 갔어요. 질 뻔했어요. 그러다가 듀스에서 갱신이 이겼는데 막 만약에 졌으면 온 국민이 막 분노하는 거죠. 일본에게는 다른 나라에게는 없는 승부욕이 막 생기게 돼요. 근데 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건 이런 거죠. 다시는 저 집단에게 지배받지 않으려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도 지지 않으려고요. 가위바위보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라는 그 국민, 개개인을 생각하면 일본 사람도 좋은 사람 많고 일본 국민성도 되게 착하고 국민적인 의식도 높고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를 생각하면 좋은 감정보다는 나쁜 감정이 먼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고 해서 다 우리처럼 일본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일본의 지배를 받은 나라 중에 대만이 있어요.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약 한 15년 전인 1895년부터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해 1945년에 일본이 패방하고 나서 해방됐죠. 우리나라가 35년간 지배를 받았는데요. 대만은 약 한 50년 정도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정서대로 생각하면 그래야죠. 우리보다 일본을 더 싫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50년이나 지배를 받았는데. 그런데요, 대만은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대만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어딘가 설문조사를 하면은 일본이 1, 2위를 다툽니다. 2003년도에 조사한 것까지 일본이 거의 1위였어요. 1위. 거의 한 60%가 넘는 대만 사람들이요, 일본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요. 일반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정치인도 그래요. 대만의 총리 중에 리덩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대만의 7대, 8대, 9대 이 세 번의 총리를 역임한 아주 전무후무한 정치인이에요. 대만의 존경을 받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제시대를 경험한 사람인데요. 총리를 역임하는 그 당시에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70년 전에 일본인으로서 나의 조국을 위해 싸웠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70년 전, 이 사람이 말한 70년 전은 대만이 그 일본 식민 지배 받을 때거든요. 그때 조국이라고 말하면 일본을 얘기하는 거지 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리덩후이라는 총리가 2차 대전 때 일본 편에 서서 싸운 것이 나는 자랑스럽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자기가 총리 활동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력한 정치인이 일제시대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내가 일본의 친일파인 게 자랑스럽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만은요, 존경받는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대만의 국민들은 일본을 여전히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요. 왜 같은 일제시대를 겪었는데 대만은 그렇게 일본을 좋아하게 됐는가? 이유는 여기 있어요. 대만은요, 일본에게 지배를 받기 전에도 다양한 여러 나라들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자기를 지배하는 나라가 일본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냥 나라 주인이 바뀌었네. 어차피 똑같이 그놈이 그놈이지. 그런데 일본이 와서는 철도를 놔주는 거예요. 도로를 정비해 주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수탈하려고. 대만의 자원을 자기 나라로 빨리 치러가려고 철도도 놔주고 길도 정비하고 한 거죠. 그런데 대만 사람들 보기에는 전에 우리를 지배한 나라보다 괜찮네. 저 정도면 우리를 인간 대접해 주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해방되고도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지배받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유력한 정치인마다도 내가 친일파였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지경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랑은 다른 거죠. 우리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막 있는 반면에 전혀 대만은 그런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도 대만도 독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일본으로부터의 해방과 대만이 말하는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의 무게가 같을까요? 똑같은 해방이라는 말을 쓴다 할지라도 일본이 말하는 해방이라는 말의 무게와 우리가 말하는 해방이라는 말의 무게는 여러분 같지 않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방이라고 말할 때 이것이 진짜 해방이 되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나를 붙들고 나를 지배했던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나를 짓누르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그것을 먼저 온전히 깨달아야 나에게 이 해방이 진짜 해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먼저 깨달아야 해방의 의미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정말 죄와 사망의 법이 얼마나 나를 얽어매고 얼마나 사망으로 나를 몰고 갔는지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면 이 해방되었다는 말이 전혀 감동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감기에서 약을 먹고 나은 것과 정말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려서 당신 몇 개월 못 살고 죽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 병이 나은 그것은요, 같은 병이 나았다는 말을 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무게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이 진짜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면 어떤 마음, 어떤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냐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것이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이에요. 5절부터 7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제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자, 5절부터 7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바울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아직도 육신을 따르는 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더라도 직분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육신의 일에 머물던 그 오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해방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이 죄와 사망이 얼마나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갔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국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건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3살, 4살쯤 된 남자아이가 유괴를 당했어요. 여러분, 아이가 유괴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생업을 다 올스톱하죠. 그리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그 넓은 중국의 방방곳곳을 뿌리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이 특징이 이러이러하다, 어디에 점이 있고 화상 자국이 어디에 있고 이런 걸 다 써가지고 전단지를 만든 다음에 우리 아들을 찾아주면 현상금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야만 줄 수 있는 금액을 현상금으로 막 걸어놓고 아이를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
현상금을 거니까 아이를 봤다는 전화가 여기저기에서 오는데 막상 가서 만나보면 현상금을 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그런데 여러분, 전화가 오면 일단 안 가볼 수는 없잖아요. 부모 마음에. 날마다 아이를 찾아. 그 중국의 방방곡곡을 막 다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데 한 7년 8년 세월이 흐릅니다. 아이가 이제 살아있다면 10대가 되었을 나이예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이 찾기 포기하라고 그러고, 이 아버지의 마음에도 말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쯤에 자기 아이를, 그 전단지에 있는 아이를 봤다는 제보 전화가 와요. 근데 별로 기대가 안 되죠. 늘 그렇게 실망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전화 건 사람은 여러 가지 특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단지에 쓰지 않은 그 비밀스러운 그 특징도요,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러이러하죠. 어디에 점이 있죠. 어디에 뭐가 있죠. 생김새는 이렇죠. 다 맞는 거예요. 이 아버지 막 마음이 뛰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있다는 시골 구석으로 그 봤다는 목격자와 함께 몰래 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맞아요.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흘렀다 그래도 어떻게 부모가 그 자녀의 모습을 잊어버리겠어요? 자기 아이가 맞아. 꿈에도 그리는 아이가 맞아. 그래서 경찰을 데리고 가서 거기를 급습했어요. 잡고 확인했더니 진짜 자기 아이인 거예요. 이 자기 아이를 납치해서 키운 부부에게 왜 내 자녀를 납치해 갔냐, 내가 7, 8년 동안 한 잠도 못 자고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며 살았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부부가 아이를 납치한 이유가 기가 막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없어서 아무나 데려다 키우려고 데려갔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이유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부모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아이가 없으니까 아무나 데려다 키워야지, 그리고 자기 아이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데려갔으면 잘 키웠는가. 보니까 너무 시골 구석에 이제 납치당한 거를 발각당할까 봐 시골에서 그냥 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시골에 있다 보니까 아이가 학교는 제대로 다녔는지도 모르겠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지 삐쩍 말라있고, 또래 아이보다 키도 작고, 옷도 어디서 막 주워온 누더기 옷만 입히고, 그렇게 산 거야. 이 부모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납치한 부모는 감옥에 가게 되었고, 그렇게 자기 아들을 찾아서 집에 데려왔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그동안 못 누렸던 부모의 사랑을 다 누리게 해줘야지. 그래서 깨끗한 옷을 입히고 학교도 다니게 해주고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이고요, 정과는 다른 환경에서 살도록 다 해주고 사랑을 그렇게 쏟아줬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요. 이 아이가 진짜 부모를 만났음에도 자기를 키워준 납치범이 진짜 부모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모 집에 왔는데 맨날 울어요. 자기를 그렇게 찾던 아버지의 눈도 한번 마주쳐주지 않아요. 그러면 울면서 그 납치범인 그 부부를 진짜 부모라고 생각하고 우리 엄마 아빠에게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맨날 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슴을 치고 슬퍼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아버지를 찾았는데 가짜 아버지를 여전히 그리워하고 그 아버지가 진짜인 줄 아니 기가 막힌 상황. 이게 그 7, 8년 동안 한 잠도 자지 못하고 오로지 아이만 생각하며 그 중국의 전국을 누비면서 아이를 찾아다녔던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탄식할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런 똑같은 일이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5절 상반부입니다.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진짜 아버지에게 왔는데 여전히 가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리워하고 울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일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이 육신의 일이란 죄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직장을 어디 다니고 뭐 먹고 살지 이런 게 아니고요, 죄된 마음이에요. 죄된. 여전히 죄를 버리지 못하고 죄에 매여 있고 죄를 지며 살아가려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진짜 아버지를 만났음에도 가짜 아버지 잊지 못하고 울고만 있는 그 아이와 우리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갈망은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상황이 막닥뜨려지면 현실과 타협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해요.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키고 사냐 말이에요. 시대가 변하고 내 주변을 봐도 어떤 집사도 어떤 권사도 심지어 어떤 목사도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으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타협하며 살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그런 죄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말이 귀에 크게 들려도 그런가 보다 할 뿐이에요. 아무 감동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혹시나 가짜 부모 생각하면서 진짜 부모 만났는데 가짜 부모 곁을 맴돌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자녀를 찾은 부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놈을 데리고 왔더니 납치범을 진짜 부모라고 하면서 맨날 울면서 그 부모에게 데려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찾은 부모라면, 아버지 어머니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이럴 수 있겠어요? 아이, 너 괜히 찾았다 이거. 어? 너 그냥 가. 가짜 부모한테 가. 그 납치범한테 가. 아니면 야, 너 내가 안 찾는 게 날 뻔했어. 그리고 어디 가서 다시 버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실 분 여기 계세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애가 아무리 그 납치범이 진짜라고 하면서 울면서 돌아다녀도 아버지는 가슴을 칠 뿐 그 아이를 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8장 26절 한번 보세요. 8장 26절. 8장 26절. 한번 손으로 짚어보시고 8장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뭐냐면 어떤 일이 너무 기가 막히면은 할 말조차 없는 거야. 할 말조차. 그냥 아이고 아이고 가슴만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에요. 가짜 아버지를 여전히 진짜 아버지라고 여기고 기웃기웃거리는 우리들을 보고 성령님이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슴을 치며 탄식하시더라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4절이에요. 4절 한번 봅시다. 4절 손으로 짚어보시고 표시 좀 해놓으시고 같이 4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의로운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지게 함이다라는 이 뜻은 뭐냐면 가득 차서 넘치는 걸 말해요. 이루어진다라는 걸 가득 차서 넘치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주신 능력이 뭐냐? 그동안에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 같고 두려워하고 이대로 살면 망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지켜? 그랬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요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갱신히 막 근근히 모든 짐을 짜내야만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준 게 아니라 넉넉히 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물이 차면요 자연스럽게 넘쳐요.
홍수를 생각해 보세요. 홍수를. 물이 차서 넘치는 걸 이걸 누가 막아요? 홍수가 그래서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는데요, 그것은 넉넉히 그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정말 그 요구를 이루고도 남을 만한 충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짜 아버지를 그리워해서 주변을 돌아다니고 기웃거리는 삶을 살지 말고 진짜 아버지가 주신 능력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이 해방이 진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됐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거 영상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영상들 보면 집에 앉아서 아이고 해방됐디야, 충청도 말로 해방됐샤,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태극기를 들고 다 길에 뛰어나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기쁨이요, 해방의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주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날마다 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2장은 이미 선언이에요. 현재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현재 완료예요. 끝났어요. 우리에게는 그 다음 단계의 삶이 필요해요. 해방됐구나, 이걸 알고 그 다음 단계의 삶이 필요한데, 그 다음 단계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정신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가위바위보조차도 지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가위바위보도 지지 않으리라. 그 작은 마음이라도 지지 않으리라, 죄와 사망의 법에. 왜? 다시는 그 악한 것에 정복당하여 살지 않기 위하여 그런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능력으로 성령님과 함께 싸우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목을 보세요. 느낌표가 무려 3개입니다. 여러분, 해방되었네 하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2개. 제가 뭘 말하고 싶었냐면 이 해방이 대만의 해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해방이라, 우리의 해방. 우리나라가 해방한 것 같은 그런 해방이라는 거예요. 조국 강상 방방곡곡 태극기를 들며 뛰어나왔던 기쁨의 해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8월 달이 시작됐어요. 물론 시작은 저 전에 했지만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이제 8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8월 한 달간 이제 여러분들 결정하며 사셔야 돼요. 내가 아직도 가짜 아버지 주변을 기웃거리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도다,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가위바위보도 지지 않으리라, 정말 죄와 싸우며 이기는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 8월 달도 다 가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9월 첫 주 예배입니다 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8월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8월은 어떻게 살았지 볼 때, 아, 내가 그 첫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된 자로서 성령님과 함께 지지 않고 싸우며 살았구나, 이기며 살았구나,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잠언 25장 13절 그냥 들으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요즘처럼 이 말이 잘 이해되는 계절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날에 얼음 생수 같은 사람, 하나님께 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지게받지 않겠다라는 굳건한 결심으로 싸워나가며
나를 해방하신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